말라기가 직면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비극의 핵심은 지금 말라기서가 성전을 재건한 이후의 기록이란 말이죠. 성전을 재건한 이후의 메시지인데 말라기의 내용은 너희의 예배가 죽었다는 거죠. 가짜다. 그러니까 성전은 예배하기 위해서 지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큰 비극의 핵심은 뭐냐면 성전 재건 후에 성전 재건의 이유를 잃어버린 거죠. 성전을 졌어요. 근데 왜 졌는지의 이유가 사라졌어요. 성전 재건의 영혼을 잃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예배의 형식을 완성했습니다. 예배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 잘 지어진 건물, 세련된 안내, 세련된 찬양, 그리고 세련된 설교, 모든 프로그램들이 온전하게 꾸며졌어요. 그리고 예배는 무너졌어요. 이게 이제 말라기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비극의 핵심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내용을 더 잘 담기 위해서 형식을 갖추는 거 아닙니까? 근데 형식을 갖춘 다음에 내용을 잃어버리는 거죠. 애들 데리고 애들 좀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외식하러 나갔다가 칙사게 때리고 야단치고 서로 상처받고 돌아오는 거랑 비슷한 거죠. 사실은 그런 일들이 우리 현실 속에 정말 많아요. 정말로 바짝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을 건축한 다음에 예배가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예배당을 잘 지으면 지을수록 사람들은 예배당의 존재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그 다음에 뿌듯함, 자부심 이런 것들을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예배가 이미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제 예배당을 짓고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확실히 제가 알게 됐어요. 예배당을 건축했기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굉장히 느슨해지고 안일해지고 좀 진이 빠지고 이런 것을 내가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가 이 말라기 이번 한 주간의 기도가 저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한 시간이기 이전에 저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고 저에 대한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는 걸 느끼고 어제 새벽에도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중요한 말씀들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어쨌거나 다시금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앞에 놓고 아주 고요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시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안일함이라든지 자만심 같은 거 있잖아요. 안일과 자만의 가장 큰 위험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자리 잡아서 일을 망치고 관계를 망치고 상황을 망가뜨리고 나서야 비로소 그것이 어느새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갖고 놀았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게 안일함과 자만심의 굉장히 무서운 힘이죠. 그래서 망가뜨린 다음에 내가 굉장히 안일했구나, 내가 굉장히 자만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게 안일과 자만이기 때문에 이거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긴장감을 가지고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지난 1월달 시작할 때 약간의 긴장과 빠른 안일함, 약간의 긴장과 빠른 자만심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무너졌을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가 아니라 이제 새해 두 번째 우리 2015년의 후반기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남은 인생을 생각하면서 좀 이번 한 주간을 보내면 좋겠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어제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을 가리켜서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아들,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종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랑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제 말씀 묵상하실 때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하지만 너희는 어떻게 나를 사랑했느냐라고 말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랑한 자는 있는데 사랑받은 자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랑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방식대로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받지 않았다고 느끼는 것이죠.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포로에서 돌아오면 축복받을 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잘 될 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현실적인 공고함과 어려움은 계속되는 거 보니까 이거 아니구나, 하나님 우리들의 섬길 대상이 아니구나, 치워버리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얄팍한 마음인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깊숙하게 빨리 신속하게 개입하시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기대하는 방식대로 하면
오히려 그들의 영혼을 망치기 때문에 그 길이 죽음의 길이어서 돕지 않으신 것이고 멸망의 방식이어서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행하지 않은 것일 수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방법과 자기들이 원하는 수준과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언제 우리를 사랑했어요? 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쓰레기 같은 이제 예물을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쓰레기 같은 예물을 드렸다. 결국 그거는 예물의 내용이 아니라 쓰레기 같은 예물을 드리는 그들의 마음을 이제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어제도 우리 양 목사님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건 우리들의 마음이다, 이런 얘기를 거듭해서 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어제 본문부터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책임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영적 아비인 제사장들에게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제사장은 누군가? 여러분 이 시간에 제사장들에게 있다라고 할 때 제사장이 누군가 하면 목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저도 맞아요. 제가 굉장히 중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우리 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경고하세요. 참 슬픈 게 있어요. 뭐냐면 어제 본문에 이런 게 있었어요. 너희들은 너희를 다스리는 총독, 너희들을 다스리는 통치자에게는 결코 갖다 주지도 않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떨거지 같은 쓰레기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예배랍시고 드렸다. 이거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그런 거 좀 느꼈어요. 뭐냐면 여러분 정말 고급한 거래처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을 때, 또 어떤 그런 어떤 뭐죠? 잔치를 할 때, 어떤 행사를 할 때 보면 굉장히 정성을 기울입니다.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 마음속에. 그래서 약간 진짜 이거 우리 얘기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성도들이 상위 거래처 사람이나 자기 직장 상사에게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어떤 허접한 것으로, 시간이 나면 남는 시간으로, 남는 물질로, 남는 여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안 되면 예배도 이제 밀리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늘 뒷전인 거죠. 그게 사실은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거더라고요. 우리들 얘기예요. 진짜 우리 시대의 얘기. 그렇게 하는데도, 백성들이 그렇게 허접한 재물을 갖고 오는데도 제사장들은 이런 재물이라도 갖고 와 주는 게 어디냐, 오늘날 우리 목사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교회 와주는 게 어디냐, 이렇게 하면서 제대로 가르칠 생각을 하지 않는 거가 이제 큰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제사장들의 문제예요.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왜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는가 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생존의 논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라도 가져와야, 이런 거라도 가져와야 살지, 이런 식의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서야 되는데 사실은 다른 현실의 논리 때문에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무기력함은 거기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최우선이 아니거든요. 하나님보다 자식이 최우선이에요. 그래서 자식 문제 해주지 않는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에요. 집의 경제 문제, 자식 문제, 다른 것들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중요하죠. 직장 상사에게 잘 보이는 거, 거래처 훨씬 더 윗거래선 그분들에게 잘하는 거,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시간과 가치 있는 물질과 가치 있는 데 여력을 거기다 더 썼지,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너무 만만하게 보는 분위기가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비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마음에서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있어요. 그런 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많이 생각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핵심은 제사장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는 거였어요. 1절 2절, 오늘 본문 1절 2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않으면 반드시 내 욕망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않으면 반드시 내 욕망으로부터 듣게 되어 있어요. 내 자아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해서 말하게 합니다. 내 욕망에 사로잡힌 보잘것없는 내 자아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게 끝없이 명령해요. 우리는 자동적으로 파멸적 삶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욕망의 자아는요 결국 파멸이거든요. 결국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죽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죽이는 방식으로 사실은 자기를 죽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욕망 어린 생각과 돈과 사람과 조직의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런 것들은 그 힘에 의존하는 사람들 간에 어떤 파멸적인 갈등과 다툼을 필연적으로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조직이 교회를 끌고 가고 그리고 교회 가정 안에서도 어떤 막 그런 힘의 논리가 끌고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되도록 계속 우리를 그 앞에 맡기게 해야 되는 것이죠.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않으면서 예배 행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마음에는 다른 걸로 꽉 차 있는데 계속 예배 행위는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배 행위는 자연히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계속 아내를 가까이 해요. 계속 아내 옆에서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온갖 좋은 것들은 다 다른 여자들한테 갖다 주고, 정말 가장 천해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밖에서 엄청 잘해요. 딴 사람들에게 진짜 엄청 잘해. 근데 자기 아내한테만 엄청 못해.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세게 지금 얘기했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도 굉장히 그랬던 것을 기억해요. 제가 저희 아버님 옛날에 보면서요 굉장히 슬펐던 것 중에 하나가, 아버님을 가끔 만났지만 밖에서 딴 사람들 대할 때 정말 멋있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저는 이게 얼굴이 안 해요. 저희 아버님 진짜 미남이었는데 밖에서는 진짜 잘해요. 사람들한테 사람들에게 좋은 관계 맺고 막 이러는 모습이에요. 근데 저희 어머니한테는 그렇게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슬프다. 근데 이게 고스란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반영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안 그런 분들이 틀림없이 계세요. 그리고 안 그런 분들은 달라요. 삶의 자태가 달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로 삼으셨고 너 나랑 결혼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굉장히 엄중한 관계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저주를 내린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에 담지 않아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저주예요. 결국 그 길은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게,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인생을 맡기지 않고자 하는 자에게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기 뜻대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게 하는 거. 영원토록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지옥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뜻이라고 하는 것은 잘 살 것 같이 생각하지만 결국 파멸적이에요. 자기 욕망이라는 것은요 결국은 파멸적입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를 갉아먹게 되어 있어요. 정말 자기를 갉아먹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너희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않은 결과, 마음에 두지도 않은 결과 욕망의 소리를 내 마음의 중심에 두었고, 그게 관철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대들었고,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안 해주는 것 같으니까 쓰레기 같은 제물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이건데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이게 두 가지로 아마 이해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성경은 보라 내가 너희 팔을 잘라버릴 것이요,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보라 내가 너희의 팔을 자를 것이요.
팔과 자손을 이제 자손으로 번역할 수 있는 것인데, 내가 너희의 팔을 자를 것이요라는 뜻은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있는 제사장들의 팔을 잘라버림으로써 더 이상 제물을 드리지 못하게,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가증하게 두 손을 들어 축복하는 그 손을 더 이상 들지 못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죠. 그리고 너희가 드리는 그 쓰레기 같은 그 제물을 내가 너희들의 얼굴에 다시 던져버릴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굉장히 말라기를 통해서 자극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은 오늘 본문처럼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이것도 굉장히 비참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요 제 앞에서 내 아이를 꾸짖어요? 그건 제 얼굴에 똥칠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자손에 대해서, 너 자손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냐고 얘기하는 것은요, 사실은 저에 대한 심판 아닙니까? 저의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삶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정말 두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두 가지를 얘기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하나는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 회복해야 됩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데,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와 맺었던 언약, 소위 레위 언약을 기억해야 됩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레위 언약이 뭐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과 제사장들이 자초한 탐욕, 쓰레기 같은 재물, 그리고 그 결과 주어지는 파멸, 이것 대신에 레위 언약은 생명과 평강을 가져오는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왜 레위 언약입니까? 레위인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전무하는 사람들이죠. 예배가 전부다가 아니라 모든 삶이 예배인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전부다가 아니라 모든 삶이 예배인 사람이죠. 레위인은 누굽니까? 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예요. 우리 모두가 레위인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 힘의 소득으로 살지 않고 내 힘과 내 노력의 성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사는 자들이에요. 제가 알게 됐어요. 사실은 제가 갈비뼈가 골절이 됐었는데 좀 전에, 근데 보니까 숨 쉬는 것조차 그렇게 힘든 거 있죠. 막 숨이 안 쉬어져서 제가 급히 택시 타고 막 어디를 가고 막 그랬거든요. 숨이 안 쉬어지니까. 이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 갈비뼈 골절이라는 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들인 것 같아요. 내 수고의 대가로 뭔가를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수고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내 힘으로 수고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순간도 아닌 거예요. 진짜 한순간도 아닌 거죠.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레위 언약이냐면 일체 자기 공로를 주장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생존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에 몸을 던지는 언약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레위 언약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내 모든 삶이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만이 마땅하다라고 확신하는 일에, 확신하는 그 약속에 내 인생을 던지는 언약 이죠. 당장 밥도 나오지 않고 떡도 나오지 않는 것 같지만 거기에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던질 때 알게 되는 생명과 평강, 자유와 풍성함이 거기에 있게 됨을 알게 되는 언약이기 때문에 레위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레위 언약을 기억해라. 그것은 지금 너희들의 뜻대로, 너희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원하면서 살았지만 남은 게 뭐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파멸적인 삶과 쓰레기와 그 다음에 복잡해지는 관계밖에 남지 않는데 레위 언약으로 돌아와라. 레위 언약을 기억해라.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평강이 있다 말씀하세요.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나이가 좀 들고 철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약간은 한쪽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엎드리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명으로 아는 자리에서만 평강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더라고요. 안 그러면요 제가 좀 까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까불고 폼 잡고 하다 보면 자꾸 깨지고 부서지고 누군가를 깨뜨리고 부서지게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얼마 전에 저희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저희 봉담 쪽에서 목회를 하는데 슬픈
슬픈 마음으로 뭘 이렇게 보냈어요. 소식을. 그게 뭐냐면 동네에 이렇게 전도하러 나갔는데 아파트가 새로 들어와서 이제 전도하러 아파트에 나갔는데 몇몇 교회들이 먼저 이렇게 텐트를 딱 치고 전도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쪽에서는 못하고 이쪽 문 쪽으로 나와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갑자기 경비원이 와서 당신 여기서 전도하면 안 된다고 가라고. 그래서 여기 전도하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아니라고 해도 되는데 저쪽 교회 사람들이 당신 여기서 하는 거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형제가 너무 슬퍼가지고 울음이 섞인 내용으로 보냈어요. 이게 저는 우리들의 교회 단면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가 훨씬 많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들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마음? 굉장히 이기적이죠. 우리가 이미 천막치고 허락 받아놨으니까 우리 이름 걸고 함께 하세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굉장히 저는 안 그런 척 고상한 척하면서 얘기해서 정말 죄송한데 그 하나의 이야기가 너무 깊은 슬픔을 주는 거예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그 정신, 그리스도인의 영혼에 너무 슬픔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레위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것을 보는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든지 이렇게 해서 막 내가 챙기고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우리를 계속 망가뜨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정말로 레위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죠. 불의를 멀리하고 화평과 정직함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저기에 살 길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삶 아닙니까?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게 레위의 삶이에요. 레위의 삶. 그래야 되는 거죠. 진리의 법을 따라서 불의함을 멀리하면서 화평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는 삶. 그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고 정말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 삶이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할까요? 저는 회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레위의 언약을 회복할 수 있겠는가? 7절 8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자, 무슨 말이에요? 제사장의 입술은 어제 그 양 목사님이 그 얘기했잖아요. 경고인데 이게 경고인데 경고는 빨리 살아와라. 살아서 심판의 자리에 이르지 말아라. 라는 하나님의 지금 엄청나게 다급한 이제 권면이기 때문에 이거 권면이죠. 어떤 권면이?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입술로 지식을 지키고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기준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삶을 통해서 회복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꿀리지 않는 삶을 살 것인가를 가르치려고 안다라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죽는다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확신이 정말 많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죽는다. 우리의 전 세대 목사님들이 다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 한경직 목사님, 김창희 목사님 때에 그분들이 실수한 것도 많고 잘못한 것도 분명히 많지만 그분들의 세대에는 정말 우리 시대의 목회자들이 가지지 못했던 정말 확실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죽는다. 이거를 정말 자기의 삶으로 살아내려고 했어요. 물론 나중에는 이제 인간적인 생각들이 좀 들어간 면들도 있지만 저는 그 정신이 너무나 귀하고 고귀하다는 것을 갈수록 느끼게 돼요. 너무 많은 것들이 끼어들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너무 많은 것들이 끼어들어온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삶이 가장 큰 설레임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설득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함으로 설득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얼마 최근에 우리 교회가 거래하는 그 선교 서점 사장님이
책을 한 권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P31이라는 책이더라고요. P31. 이 하형록 씨라고 미국의 팀 하스 건축 설교 회사라고 하는데 세계적인 건축 설교 회사래요. 거기 회장님이신데 이분의 이야기예요. 왜 P31인가 하면 이분이 30대 초반에 미국 최고의 건축 설계 회사의 간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아주 최고 대학을 졸업하고 막 빠르게 해서 그야말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제 해서 우리 글로벌 경영시대인가 하는 KBS 무슨 프로그램에도 이제 이분이 방송된 분인데, 이분이 사실은 31살 때 그 미국 최고의 건축 설계 회사 간부가 됐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는데 고속도로에 100km로 이렇게 차 몰고 가다가 그냥 기절해 버렸어요. 심장에 무슨 이상이 갑자기,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고 아무 문제 없던 사람인데 순식간에 심장의 이상으로 그냥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기절해 버린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양쪽으로 차들이 막 쌩쌩 달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고속도로 한가운데 딱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놀라고 자기 깜짝 놀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가운데 서 있었을까? 차가 그냥 옆으로 가든지 하면 그냥 끝인 거죠. 그 순간 끝인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나서 심장 수술을 2번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도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을 막 파기 시작하면서 말씀 안에서 깨달음을 갖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특별히 이분은 이제 잠언이 영어로 P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잠언 31장에서 어떤 영감을 받고 잠언 31장 말씀을 그대로 한번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살아보자 하고 이분이 나와서 처음 세운 회사가 팀하스라는 건축 설계 회사인데 딱 20년 됐는데 지금 미국의 젊은이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회사 중에 몇 손가락에 꼽히는 회사가 됐어요. 이제 굴지 회사가 됐는데, 이분의 포인트는 굴지 회사가 됐다가 아니라 자기 인생을 건 거죠. 어디에 걸은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임을 내 단순한 순종을 통하여 확증해 보고 싶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단순한 순종. 나는 이미 그때 죽었고 나는 이미 고속도로에서 이미 죽은 건데 다시 기회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임을 나의 단순한 순종을 통해서 확증받자. 순종하기 시작하니까요. 말씀을 놓고 씨름하고 여기에 많은 묵상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냥 말씀을 문자적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도대체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를 붙들고 사투를 벌이고 기도하다 보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딱 나와요. 딱 나오지는 않는 순간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뭔가를 빛을 보여주세요. 그런 걸 따라서 붙들고 사투를 벌이고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또 실행하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또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하는 이 20년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과 평강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과 평강이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아도 이상하게 마음에는 담대함이 있어요. 담대함이. 끊어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담대함이 있어요. 그게 우리를 끌고 가는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바라기는요, 이 레위 언약을 우리 삶에 회복하여 나의 어떤 많은 생각과 고민과 번민과 어떻게든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게 무엇인지를 여쭙고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따라서 감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회복되고 일어서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임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